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료 드린 거 가지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5과죠. 출애굽과 광야 시대,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동그란 그림이 있죠. 첫 페이지 보시면 동그란 그림이 있는데요. 구약 전체를 원형 안에서 그림으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가 있고 성경의 지위와 풍토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책으로 한번 공부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프리셉트라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에 대해서도 있는데 아주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좋게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자료가 좋아서요. 일단 두 과만 카피해서 드렸거든요. 혹시 또 전체를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면 같이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경 시대를 구분하기를 제일 처음에는 창조 시대가 있겠죠.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동그라미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안에 있잖아요. 두 번째는 족장 시대가 펼쳐지는데 족장 시대의 첫 인물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족장, 부족 혹은 그 가족 공동체에서 점점 자라나서 민족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에 중요한 키워드는 믿음과 순종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의 민족으로 커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다. 사실은 영어로 하면 똑같아요. 부르심도 콜링이고 소명도 콜링인데 우리말로 두 개로 설명했을 뿐인데 부르심과 소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나안 정복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가나안을 하나님 주신 땅을 다 쟁취하면서 나가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사실은 정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그레시브합니다. 공격적이고 활동적이고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에요. 근데 적극적인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요즘 시대에는 정말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정복시대,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유다지파의 승리 통해서 보기 시작하신 것처럼 이제 사사시대가 펼쳐지는데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왕이 없는 게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알고 다 믿고 순종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왕이 없다고 해서 백성들이 다 제각각 우왕좌왕하게 되면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사사시대다 하는 것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왕국 시대가 길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가 딱 3대까지만이 다니엘 왕국 시대였고, 솔로몬의 실수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고 난 아들 때에 가서 남북으로 분열이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이 시대가 됐는데, 그때에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고와 또 선지자들의 역할, 예언자들의 역할이 많이 필요했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율법과 계명으로 돌아와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분열왕국 시대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멸망했죠. 북왕국도 멸망하고 남왕국도 멸망하고 이제 포로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으로서 바벨론에 가서 고통받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든지 혹은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니헤미야는 돌아오는 시대, 그 다음에 여러 그 이후의 시대, 그때 돌아오는 시대는 포로 비판 시대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지혜 시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대로 쭉 연결지어서 구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그림을 머릿속에 두시고 같이 성경을 바라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족장 시대에 관한 이야기 보셨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배워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워봅시다.
배워봅시다. 한번 읽어 주실까요? 김한장 원사님부터 읽어 주실까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로 들러가는 것은 주저없이 출애굽 사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가 제일 앞에 나와 있지만 족장들의 이야기도 왜 출애굽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단서가 되며 창조와 타락 그리고 홍수와 바벨론 이야기 역시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유로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 이후의 구약 성경을 반복하여 출애굽 사건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고난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요 해보의 권능은 출애굽 신앙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출애굽 사건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를 배우게 되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애국을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40년간의 강야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커다란 교훈을 주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책을 누가 썼다고요? 네,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또 그 족장들,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굳이 다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 때로부터 모세 이전의 시대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전으로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통해서 옛날 이야기를 전해주듯이 다 전달하다가 모세 때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기록해서 남겨라. 그렇게 하셔서 기록하신 것은 이 출애굽 시대에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그 배경 혹은 이전의 그 서론적인 의미로서 공부할 수 있게 하려고 과거 이야기도 확인하셨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김영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김선생 어서 오세요. 오, 잘 오셨습니다. 늦게 오시면 자리 없을 뻔했죠. 7시 반인 줄. 예, 8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늦게 오는 것은 김선혜 집사님 기쁜 소식. 가스 스토브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안 기다리고 기다리고. 괜찮습니다. 예. 내가 왜 기뻐해? 내가 잘 많이 찾았잖아.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잘하고 응원하시고. 관심 많이. 예. 자,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이제 같이 보실 텐데요. 잘 아시는 거지만 모세는 히브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 어느 지파일까요? 모세가 어느 지파 출신인가요? 레위 지파죠. 예,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을 첫 번째 제사장으로 삼았고 그 집안이 대대로 다 제사장 집안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탄생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고도 조금 비슷한 점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도 사실은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에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데 그 당시에 아기들이 희생되던 그런 폭력과 압제와 고통이 있던 시대였고 또 모세가 태어날 때도 남자아이들이 다 죽는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셨다 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공통점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읽는데도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얼핏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 그게 참 재미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인생은 세 기간으로 나누죠. 첫 번째 40년 어디서 살았나요? 왕국. 예, 왕궁에서 살았죠. 그래서 왕궁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공주의